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아주 우리가 성령 하면 빼놓지 않고 전하는, 대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자주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니 너희들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사모하면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성령 세례, 성령 강림, 그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로부터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면, 그전에는 기독교가 없었던 걸까요? 조금 다른 종류로 있었죠.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아직도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타난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까지 몰랐던 분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능력이 임하는 것, 방언, 또는 이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이상하고 신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은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들일 뿐이지 그것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에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까지 간단하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그래서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초반부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주기에 12제자가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의 시작이며 우리 기독교의 시작점이 된 이 성령 강림절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77절을 의미하는데 맥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바친 날, 그날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했던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초실절과 50일 사이에 왜 77절인가 하면 7안식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 잘 아시죠? 7일은 7, 7이 14 해가지고 쭉 가면 우리 77 뭐가 됩니까? 49. 구구단을 왜 작았는 49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0일 사이에 안식일이 몇 번 들어있는 거예요? 7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77절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77절이 유래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구약 성경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로부터 모세가 다시 열흘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때 뭐하러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40일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10일 뒤에 올라가는 게 며칠이었다고요? 총 합치면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을 올라가서 50일이 되던 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 뵙던 이 날을 하나님이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7절 오늘날에 뭐가 됐냐면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오늘날이 아니죠. 구약성경 당시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오순절은 그날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날을 맞아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니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3절 말씀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죠. 이때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로서 나타나는 방언이 아니고 이때는 각 나라 말로 말하게 되는 그 방언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1절에 그 다음에 13절에 그 사람들이 새 술이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몇 명이나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3,000명이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자만 숫자를 세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수 말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이상이 일시에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지 몰라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은사나 능력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요, 세례 요한이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장차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고요. 하나님도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고 또 동일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5절,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약속을 미리 해두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인용해 놓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영이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가능케 하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보증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천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상을 다스리시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 되어 그분을 증거하며 다시 예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사역을 계승해 간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주석에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이걸 제가 쉬운 말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적으셔도 좋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녹화해서 나중에 올릴 거니까 다시 들으면서 기록하셔도 좋겠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원 사역을 시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은사를 주기도 하시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위로하시고, 이것도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몇 명이 받았다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받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12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받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꼭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신기하게 놀랍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쇠술에 취했다. 제가 이 말을 가만 듣고 보니까 마치 환각제나 마약의 일종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로, 아니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신들의 난곳 지금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됐을까요? 오늘 1절 4절에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요, 그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였어요. 알려지기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모였어요. 그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막 찬송하고 그렇게도 했겠죠. 그들이 모여서 뭐 놀고 있었을까요? 마피아 놀이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막 재미있게 집단 레크레이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였으니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말씀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았던 11제자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봤던 그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도 나누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비결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장차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니까 너희에게 좋은 것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였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임하시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다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또 한 가지 형상이 나타납니다. 불에 뭐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나타났다고요? 혀같이 갈라나는 형상이 나타났다고. 갈라지는 형상이. 이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소리, 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모양은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도 나타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습에 얽매여서 너무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들이 모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형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도 나타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나타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무슨 불덩이가 내게 내리는 것처럼 임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고요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성령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본다면 성령은 왜 임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순절 절기가 되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를 약 18년 정도 함께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제가 대학교에서 매일 정오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선교회 이름이 정오선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정오종합문화선교단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찬양사역과 선교단체로 그렇게 갔는데 저는 그쪽에서 이제 찬양팀 사역을 이제 부산에서 크게 했었죠. 90년대에 찬양사역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크게 많이 쓰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매일 정오마다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임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인도자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찬양 인도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을 열어놓고 악기도 이렇게 다 세팅해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짧게 전하고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모임을 매일
종호마다 1시간씩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인도자 중에 저는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된 처음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한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그 1시간 정도의 모임을 인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1시간씩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을 전하면 1시간이 지나가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12시에서 1시 때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대부분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알죠. 그 시간만 빼고 또 수업이 있으면 밥도 못 먹고 그 시간을 하고 또 수업을 바로 들어가고 이런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학교에 기도실이 있으니까 그 기도실 가서 예배 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오전에 수업이 없으면 아예 찬양 콘티 그리고 말씀 딱 짜놓고 그것을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대로 1시간 동안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연습도 하고 시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찬양 위에 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임해주세요. 하나님 이 1시간의 예배 가운데 임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 선배들이나 서로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살 길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건 물론이었고요. 학교에서 시간만 되면 기도실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밤에 학교 안에 대학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회에 가서 밤 10시, 11시가 되면 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더랬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 청년들, 대학생들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이 한 10사람, 한 20사람까지는 꼭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써주시기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 예배의 시간 인도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실제로는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으라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귀중한 무엇 돈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좀 좋은 환경도 주시고 많이 기도하죠. 근데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해답이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봤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아봤죠.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청소년 청년 때 많이 또 경험했던 게 수련회 가서 3박 4일 2박 3일 또 은혜 받고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였던 적이 있지 않나요? 부흥회 같은 걸 해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나면 정말 여러분 은혜로운 적이 있지 않았어요? 해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은혜로워져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나가는데 예배 나가는 자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나가서도 뭔가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하라,
술에 취한 것과 비교해서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나오죠.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하다. 특징이 있다. 술 취하면 해롱해롱하고 정신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잠깐 벗어나지만 1분 정도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실제로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요만큼 차 있죠.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가 차 있는 거예요?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컵에 물이 충만하게 차 있지 않으면 뭐가 또 들어있다고요?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10%만 있어도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또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뭐가 또 충만하냐면 세상이 같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충만하고 성령이 10%, 20%, 50% 있는데 그 이상 다른 것이 충만하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오늘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들이 뭐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이 뭐겠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수요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주일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죠.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인간적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혼자 다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오후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저녁 예배를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주일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하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으로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8절부터 뒤에 말씀을 쭉 읽었죠. 엄청나게 많은 그 소아시아, 유럽의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여 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 자기의 난곳의 언어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따라서 쭉 내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120명 되는 제자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의 지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 방언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방언하면서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가 당신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농담 따먹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신기해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러 이 아시아 지역 각 지역에서 올라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저 사람들이 우리말로 말하는데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뒤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 받고 14절부터 뭐가 이어집니까?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지잖아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라 약속하셨고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가 찬양 잘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 모든 세대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말하니까 몇 사람이나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이 날에 더하더라. 이 역사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먼저 잘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고 믿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정을 한번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단체 정호찬양팀에서 사역 당시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3박 4일 동안 10끼 금식 수련회를 매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했을까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그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30-40명 되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었어요. 가만 돌아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다 됐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가 됐죠. 제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정호 찬양팀 사역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한 지 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중대한 고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비가 뭐냐면 장인 장모님보다 더 능력 많은 우리 처형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형이 고비다. 그런데요, 처형이요. 제가 부산에서 정호 찬양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때 참 많이 쓰임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부산에서 합동 측의 교회인데 온천제일교회란 교회에서 지금은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 은혜가 있었던 전병욱 목사님이 청년 집회로 많이 나갈 때 그때 청년 집회로 며칠을 온 거예요. 청년 부흥회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주최를 해서. 근데 그 집회에 제가 찬양팀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섬기러.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집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러 갔는데 우리 처형이 가장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큰 산이었던 우리 처형이 그 집회에 믿음이 좀 좋았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 집회에
청년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이 은혜로웠겠습니까? 안 은혜로웠겠습니까? 은혜로웠겠죠. 그리고 나서 이틀 집회가 지나고 나서 아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형에게. 언니야, 오늘 그 찬양, 그 말씀 집회 때 가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나랑 사귀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처형이 마음이 동간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은혜롭게 인도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속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처형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잘난,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잘난 두 아들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교회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선도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번듯하게 나름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모든 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왜 그랬다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리고 많게는 2시간 정도라도 기도하려고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괴략을 부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여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